가족 여러분, 오늘 2021년 첫 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오늘 21년 표어가 변화하여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주신 그 성경 말씀은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여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를 원하고요. 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변화하여 성장해 가리라고 믿고, 변화하여 성장하여 가면 요한 이서의 말씀이 우리의 열매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 다음에 이 말씀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어머니 생신을 맞아서 많은 축하객들이 축하하러 오셨습니다. 어떤 분이 대통령 어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아드님을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을 가르쳐 주었을 따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이 미국 최초의 대통령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가 교육한 대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영국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순종과 복종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는 것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지침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이 그냥 알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 톡에 이 설교가 다시 올라오면 여러분이 반복해서 이 말씀은 계속 좀 들을 수 있어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의 지침을 따라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간다면, 2021년을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 일들을 여러분은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약궤를
따라야 된다. 언약궤 뒤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려면 여호와의 궤를 뒤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약속으로 받고 희망에 부풀어서 애굽을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홍해를 만났고 물도 없고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땅 앞에 와 서 있는 것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넘어야 할 요단강이 또 있습니다. 자, 요단강은 강 폭이 20에서 40m 정도 됩니다. 넓은 데는 40m 정도 되고요. 좀 좁은 곳은 20m 정도 되고, 이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느냐? 보통 3, 4m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지만 그러나 쉽게 건널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당시가 보리를 거두는 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에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강물이 불어나고 또 이른비가 내려서 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강을 그냥 건너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건널 수 있는 수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단강 앞에 서면 사람들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세하게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는지를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절,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와 있는데 어디에서 출발했다고요? 시딤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앞에 와서 있는데 이 요단강 앞에서 3일을 머물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요단강 앞에 와서 또 3일을 머무를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 물론 요단강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딤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살던 이 텐트를 다 걷어서 짊어지고 지금 요단강 앞에 와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피곤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리하게 행군을 시키지 않으시고 3일이라는 이 기간을 요단강 앞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함을 아시고 배려하시고 보호하시는 자상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이런 상태들을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3일을 머무르면서 지친 몸을 쉴 수 있는 휴식의 시간을 주셨고요. 또 3일을 이 요단강 앞에 머물게 했던 이유의 또 한 가지는,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자세하게 지시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가나안이 지금 눈앞에 보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지, 어떻게 안전하게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지 지시하시기 위해서 3일이라는 기간을 요단강 앞에 머물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핵심입니다, 이것이. 2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관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며 어떻게 했을까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지에 대한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어나서 걸어가면 너희들은 이제 일어나서 언약궤의 뒤를 따라야 된다라고 지시사항을 이 관리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움직이면 백성들은 그 언약궤의 뒤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가 거기 들어있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까지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법궤 안에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2 돌판은 이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언약궤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를 뒤쫓아서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면서도 항상 이 언약궤가 있는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는 성막이라고 하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이 언약궤가 핵심인 것입니다. 언약궤가 먼저 가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자, 3, 4절을 보면 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 제사장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라. 그런데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4절에 보면 어떻게 따라가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냐면 거리를 2000규빗쯤 두고 따라가라. 너무 가까이 따라가지 말고 2000규빗쯤 떨어져서 따라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규빗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1규빗이 45.6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00규빗이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니까 912m 정도가 됩니다. 1km가 조금 못 되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와라 라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따라가야 하는 것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뭔가를 우리가 축복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시를 제대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궤를 따라야 되는 이유를 4절에서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언약궤를 따라가야 되는 그 이유는 이전에 이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을 건너가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 길을 누구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속을 건너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단강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한 번도 이 강을 건너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고 나왔지만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강을 건너본 사람이 없습니다. 다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잘 뒤쫓아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가까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정한 사람,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를 가까이 가거나 손을 대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사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는데 즉사했습니다. 이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습니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언약궤를 주목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거리를 둬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쫓아가면 뒤에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주목하고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배려이고 보살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따르고 언약궤의 뒤를 따를 때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4절인데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리고 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갈 때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따라가고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목하고 따라가는 것이 요단을 건너갈 때뿐만 아니라 가나안 안에서 살아갈 때에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 언약궤를 주목하고 따라가는 것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널 때뿐 아니라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살 때도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 9세대는 가나안을 약속받고 나왔지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재교육을 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그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날이 장구할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법궤를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도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두렵습니다. 이 길을 가면 정말 실패는 하지 않을까? 문제는 없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다 초행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도 이렇게 다 하루하루가 초행길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지시를 잘 따라서 간다면, 인도하심을 잘 따라서 간다면 초행길도 힘들지 않고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주눅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언약궤를 뒤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눅들지 않아도 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초행길이라고 두렵고 걱정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자신을 성결케 해야 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자,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이 성결하게 하다, 카데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것을 볼 준비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기적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못 봤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왜 안 보였을까요?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가 행하는 그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놀라운 일, 또는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간의 능력과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반 인간 역사에 일반 역사에 하나님이 권능을 나타내시는 것을 기이한 일,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것을 기적, 기이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여정에 내 노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볼 준비를 해라.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봤어요. 하나님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이 놀라운 기적,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하거든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약속으로 받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만 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못 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에 이르지도 못했습니다. 요단강 앞에도 못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주를 봐야 합니다. 주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우리를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도 하나님이 안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물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믿어지고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주눅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강을 가를 수 있습니다. 강이 갈라지는 것만 보면 안 되고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그랜드 캐년을 갔을 때 여행사를 통해서 그랜드 캐년을 갔어요. 너무 멋있다라는 그런 감탄사만 하다가 왔어요. 두 번째는 그 지질학을 연구하신 그분 성함이 이재환인가? 하여튼 그분의 가이드를 통해서 그랜드 캐년을 갔습니다.
다른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랜드 캐년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인간을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진노. 그림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홍해를 건너면서 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랜드 캐년의 어떤 외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보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배에 타고 가는데도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두렵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안 보이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도 않고 예수님은 지금 쿨쿨 잠만 자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고 계시는데 불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는다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 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강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지금 가이드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삶이 엉망입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는 세계적인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준비 없이 자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만 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지시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 기이한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바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기도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발을 들여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서 요단강에 들어서라, 발을 들여놔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을 믿고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단계를 참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행동, 순종을 하지 않아서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일어납니다. 여러분, 2021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가려고 하면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고 자꾸 주저하게 되는데,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조금 요단강 물이 말랐을 때 여기다 데려다 놓으시고 건너라고 하시면 좋은데,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요단강 앞에다 데려다 놓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니까 요단강 물이 정말 넘쳐서 범람해서 정말 그 도도하게 흐르는 물이 그들을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 강물이 범람해서 정말 감히 그 강을 어떻게 건너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지만 1단계, 2단계를 제대로 해오면 이거는 두렵지 않습니다. 자, 1단계, 2단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3단계가 두려워집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단계가 뭐예요? 법궤를 뒤따르는 것입니다. 2단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말씀을 따라서 기도로 우리를 성결하게 하는 것.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하면 3단계는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야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줄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1단계, 2단계를 잘하면 이 요단강이 두렵지 않습니다. 직접 문제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어떻게 강둑을 막겠어요? 지금 댐을 건설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법궤를 따르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거장들을 여러분 연구해 보십시오. 이들은 사건과 문제와 싸우지 않습니다. 1단계, 2단계를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들을 거룩하게 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상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가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넣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거장들은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문제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1단계, 2단계를 하지 않으면서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을 치워달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애물을 없애거나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만 보고 따라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인도자가 없으면 우리는 도움을 받을 때도 없고 또한 지키심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고달파지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어찌하든지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1단계, 2단계가 빠졌는데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대로 요단강 물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들여 놓았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꾀 부리시지 마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시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건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내리치려고 할 때, 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붙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할 어린 양까지 예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설교가 올라오면 여러분 반복해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2021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결과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잘 닦아서 잘 훈련해서 2021년 풍성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목격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의 핵심 인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동안에 1단계, 2단계가 제대로 잘 안 됐다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1단계, 2단계를 여러분이
정말 2021년에 성실하게 잘 기초를 닦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단계가